페이지 46페이지.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요한은 하필이면 이러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까지 파악해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핵심 사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을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다 라는 개념의 그릇에 히브리적인 구약적인 내용을 채워 넣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인격자의 개념까지 내포할 정도로 발전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말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B라고 하는 사람도 A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또한 그 말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자신을 구약시대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사다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이에 길이 없을 때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 B 마을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길을 만들면 A, B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마을을 오갈 수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 마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과 같고 사다리와 같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요한은 특별히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쉬운 개념으로 바꾸어 쓰거나 예를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학생들이 모두 제대로 이해한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자신의 말로 풀어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한 용어들로만 답안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학생이 교수가 한 말만을 되풀이하게 되면 그 학생은 교수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수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답안지를 쓸 때에 자신이 사용한 용어들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학점을 깎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단어로 도배를 해야 점수를 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교수입니다. 제대로 된 교수 같으면 내가 한 말로 쓰지 말고 너희들이 이해한 말로써 풀어 써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한 강의를 학생들이 소화해서 이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에게 참외를 주었다고 합시다. 만약 이 아이가 참외를 잘 소화했으면 그 증거로 대변이 원래 참외를 줄 때의 모양이 아니라 곱게 소화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몸속에서 참외
담긴 영양소를 모두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참외를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설사를 해서 참외 가육이 그냥 나와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화와 흡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 말로 소화하지 않으면 설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언어로서 그것을 내 스스로 번역하고 내 말로 풀어 쓰는 방법을 계속해야 우리의 이해력이 증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전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우리는 전 이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전 이해의 양이 중요합니다. 전 이해가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법입니다. 중학생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즉 영어의 구문을 잘 알아서 영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잘 파악한다 할지라도 타임지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타임지의 내용 자체에 대한 걸림돌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 즉 전 이해가 있어야 그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의학도와 신학도 두 사람이 모두 기본적으로 영어 구문에 대한 실력이 있고 독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대생은 영어로 된 의학책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신학책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의 구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내용에 대한 전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학생은 영어로 된 신학책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학책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 이해, 즉 사전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전 이해가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서 동일한 책을 읽을 때 이해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 이해는 우리의 안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낀 안경이 검은색이면 모든 사물이 검게 보입니다. 우리가 쓴 안경이 붉은색이면 모든 대상이 붉게 보입니다. 우리가 낀 안경이 깨끗하면 사물이 깨끗하게 보이고 우리의 안경이 더러우면 사물이 더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안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전 이해를 만안경이나 현미경에 비유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안경이나 현미경의 배율에 따라서 우리는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됩니다. 현미경의 배율이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등으로 높아질수록 물체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물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리에 있는 별이라도 우리가 가진 만원경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망원경이 망원경에서 전자망원경, 전파망원경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천문학도 발전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에서 전자현미경, 주사현미경으로 발전해 오면서 생물학이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루터와 나의 로마서 이해의 차이는 전 이해의 양 차이. 이런 이유로 루터가 로마서를 읽을 때와 내가 로마서를 읽을 때 동일한 로마서이지만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성경과 신학 전반에 대한 루터와 나의 전 이해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구조와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말로 풀어쓰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혹은 해당 분야의 사전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책을 읽고도 그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상시 많은 분야의 독서를 통해 많은 사전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때의 이런 사전 지식 혹은 전 이해는 한 권의 책을 분석적으로 읽기 전까지의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의 내용 혹은 모든 경험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전 이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독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생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을 읽을 때의 전 이해는 더욱 풍성해지고 자신이 파악한 주제를 자기의 말로 풀어서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지는 법입니다. 눈높이 이해와 눈높이 교육.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사전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어떤 신학책을 읽든지 그 책의 주제를 쉽게 내 말로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신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자에게는 그 책의 주제까지 모두 말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교육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 수준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가령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가르칠 때에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용어만을 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번역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는 어른이 먹는 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밥을 먹고 그 밥을 소화시켜서 젖의 형태로 갓난 아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점차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좋은 학생이 되려면 선생이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잘 해야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눈높이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선생이 되려면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주는 눈높이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이해란 모름지기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번역할 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3. 분석 독서의 3단계. 이해한 내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라. 분석 독서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이해한 내용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그 책의 내용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이해한 책의 내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에 대한 나의 감정적, 의지적 반응까지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책의 내용에 대해 찬성하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자기 사상의 일부로 흡수하여 자기의 사상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감정의 지평을 넓혀지거나 자기의 행동이나 삶의 영역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책의 내용을 반대함으로써 기존의 자기 사상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사상과의 차이점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동의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면 아직 보류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와 같이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책 읽기가 단순히 지적인 노름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책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자신의 인격의 일부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반응은 곧 자신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윤리적으로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에 대한 기준은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윤리적인 면에서 독자의 인격 형성에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책의 내용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독자의 몫이며 책임입니다. 극단적으로 좋은 책과 나쁜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찬성하여 그 내용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사람은 점점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은 점차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쁜 책을 읽었지만 그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은 점차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쁜 책을 읽고 그 내용에 찬성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독자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책의 내용을 무조건 100%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조건 100% 배척하는 것은 책을 읽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앙과 행동의 유일무이한 인생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찬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내용을 반대하는 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실천하느냐에 따라 신자의 신앙 성숙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은 언제나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 표를 던질 수 있는 비평적인 입장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는 우리가 찬성할 만한 내용도 있고 반대할 만한 내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그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통해 배운 점. 제가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읽고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상태까지 이르러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마스터했다 혹은 한 권의 책을 철저히 소화시켰다 라고 하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정리였습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책을 읽기 전에도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티머 애들러를 통해 특히 분석 독서법에 대한 이론을 통해 책을 철저히 읽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런 과정과 단계는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는 분석 독서의 3가지 단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단계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용을 배우거나 무술을 배울 때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훈련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동작이 한 번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단계의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초보자 때는 책을 의식적으로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구조는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나의 말로써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식적으로 계속 찬성도 해보고 반대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2단계가 분명치 않을 때는 나는 아직까지 보류해 두겠다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여러 단계들이 자연스럽게 한 번에 적용됩니다. 책을 읽어 나가는 동시에 구조 파악과 주제 분석이 되면서 책의 내용들이 나의 말로 이해되고 그 내용에 대해 찬성, 반대 중 어느 한편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책들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분석적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강의하게 된 배경.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단순히 개간 읽기 수준에 머무는 수가 있습니다. 분석 독서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정확히 읽지 않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았어도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하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 읽기 수준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분석 독서법으로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했기 때문에 제 말로 풀어서 독자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분석 독서법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책을 분석 독서했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 말로 풀었고 예까지 적절히 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동의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좀 더 쉽게 알리는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 독자들은 그냥 한번 읽고 참 대단하구나, 참 좋구나 정도의 감동만 받고 이 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 독서법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책의 내용까지 잊어버리고 전혀 자기의 독서 생활에 변화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이런 방식으로 철저히 읽어야 합니다. 책을 분석 독서법으로 철저히 읽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식 세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율곡, 정약용, 주자 같은 분들이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분석 독서법으로 책을 철저하게 독파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독서와 기납법적 성경 공부,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는 이러한 분석 독서 방식은 소위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다른 이름이 분석적 성경 공부입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가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는 3단계와 똑같습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관찰은 주제 및 구조 분석에 해당되고, 해석은 이해 및 설명에 해당되고, 적용은 비평에 해당됩니다. 기납법적 성경 읽기에서 말하는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찰을 위해서는 문맥 파악과 문법적 구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논증의 방식과 수사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구조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과 주제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해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납법적 성경 읽기의 해석의 단계에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역사적, 사상적 측면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에 필요한 이러한 역사적, 언어적, 신학적 지식이 나의 사전 지식이 될 때에만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쓰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내가 확실히 파악한 내용은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적용입니다. 성경 공부의 마지막 목적은 실천입니다. 성경을 관찰해서 해석하는 것은 곧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적용을 애들러식의 분석 독서법으로 말하자면 이해한 내용에 대한 찬반 분명히 하기입니다. 이해한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도 하나의 적용인 동시에 행동과 실천입니다. 앞으로 분석 독서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주제와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내 말로 풀어쓰고, 그리고 찬성과 반대와 보류로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국 성경을 기납적으로 읽자는 이야기는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읽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혹은 연역적으로 읽기 이전에 먼저 철저히 분석적으로 기납적으로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석 독서 없이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 힘들다. 지금까지 독자 여러분들은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은 신학 서적들과 경건 서적들을 많이 읽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은 책을 소개받습니다. 또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책을 소개받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분석 독서 방식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읽은 책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무엇입니까? 등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진리인 이신칭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문답할 때에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질문해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목회자나 신학생이라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소명이 무엇입니까? 중생이 무엇입니까? 칭의가 무엇입니까? 성화가 무엇입니까? 등을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우물우물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배우긴 배웠어도 확실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지적인 성장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분석 독서의 방식으로 책을 철저히 읽어야 합니다.